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매어 있나요? 우리 성도님 마음이? 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성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또 기후, 또 기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국에서도 뭐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 때문에 죽는, 또 그리고 한 곳에서는 또 갑자기 너무나 많은 비가 장마 때문에 사람들이 집들이 다 잠기고 집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쪽방촌을 가보면 그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고, 잘 사는 나라 미국 같은 데도 제가 한번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라스베가스 지하에는 정말로 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텐트, 노숙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그냥 텐트만 의지해서 바깥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어려움까지 또 참고 이겨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올 때로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어떤 추방을 통하거나 어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많은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어떤 나라를 보면 나 자신이 살던 거처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오히려 도망자로 나온 곳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움을 줬던 뭐 베베라든가 여러 많은 부살레는 많은 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많은 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로 황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다시 로마로 복귀할 수 있는,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많이 돌아갔는데, 이 로마로 돌아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로마로 갔다 이러면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 로마로 다시 갔을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부모님들의 시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춘천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춘천에서. 근데 춘천에 생활할 때 군인으로 가서 군대 입대해서 춘천 그 이북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큰 이모님이죠. 어머니의 언니 되는 분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춘천에 가서 살고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춘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 이모부를 따라서 이제 휴가를 나왔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첫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실제로 볼 때는 눈도 못 마주쳤다니더라고요. 표현하기를. 그런데 너무나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어떻게든 큰 이모부하고 같이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같이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군대 생활이 좀 길었잖아요. 우리 서원복 집사님이 군대 생활 몇 년, 한 3년 넘게 하셨죠.
3년 넘게. 네, 성함수에 3년 넘게 하셨는데 4년. 아마 그 당시에는 군대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좀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를 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정선으로 이제 고향이 정선이니까 정선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경상도 분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냥 짐을 싸들고 그냥 나는 장가가러 가겠습니다 하고 정선 와서 장인장모님을 어떻게 잘 설득했는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경상도로 내려가는 거지. 경상도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릿고개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간다. 경상도도 정말로 이제 추운기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뭐 밭은 있어도 쟤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은 다 도시를 주고 그 당시에 정선이 뭐냐면 석탄 산업이 발달하면서 열차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정선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석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도 이제 정선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얘기했지만 에베소도 그 당시에는 무역항의 기능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우상의 도시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좀 빨간 글자로 표시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인데 지금은 그리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역은 신화의 도시입니다. 신화. 제우스 신화로 시작해서 그냥 모든 신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가 다 신화의 본거지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지역마다 찾아가는 거죠. 근데 네로 황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하는 거죠. 그나마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보다는 로마가 그 당시에는 어떤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윤택감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 해서 자신들의 삶이 쉬워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 로마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많은 분들이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또 헬라파 크리스찬들,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파 크리스찬하고 이것이 이제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가 또 그 당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가 평탄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샬롬과 같은 의미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마음에 끈끈해지고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손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죄로 끊어졌던 관계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환경이 모든 것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도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평화를 얻었다는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임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들립시스라고 해서 누르다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앞찾기로 눌러 온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이라는 거죠. 앞찾기 사용해 보셨나요? 앞찾기? 요즘은 이제 뭐라 불편한 우리 김영화 성도님도 그렇고 옛날에는 도끼질로 갖다 이렇게 나무를 팼지만 요즘은 앞찾기로 나무를 패고 있잖아요, 그죠? 이 도끼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유압기, 앞찾기를 통해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냥 그것이 앞찾기가 내려가면 그냥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부모님의 그 방앗간을 계속해서 저도 함께 방앗간에 집사로 있을 때 방앗간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떡도 만들어봤고 뭐 고춧가루도 빻아봤고 뭐 기름도 짜봤습니다. 기름 짜는 것도 제가
잘합니다. 옛날 지금 형식은 아니고 제가 또 옛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렇게 보자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들깨를 쪄서 거기다 넣고 그래서 요즘 볶아서 그냥 바로 누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한번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이렇게 증기로 찝니다. 찐 다음에 그다 다시 이렇게 틀에다 넣고 이제 천을 아주 두꺼운 천이 있어요. 두꺼운 천을 갖다가 그 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기계를 작동시키면 그 유압기가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꽉 눌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이러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더 큰 압박이 오면 그냥 왜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난이 어떠냐, 죽음까지도 앞두고 있는 환난이, 죽음이 임박한 환난. 이 환난은 그냥 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이네. 그냥 자신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잖아. 유압기로 눌러 앞잡기로 막 누르는데 그것을 어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그냥 눌리켜야 되잖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와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혹하게 했냐면 그냥 사람을 갖다 이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기름을 갖다 이렇게 사람 몸에다 부르고 막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적이냐면 로마 시대에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가로등처럼 이랬었다는 밤에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매달아 놓고 거기다 기름을 해서 사람을 태우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 타 들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환난은 그 어떤 죽음을 불사하는 환난. 그런데 그 자신들이 거기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불로 태워져서 사라지는 그 광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환난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어려움들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자신에게 가혹하게 막 으깨지는 고통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겪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포모네라고 해서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내는 능력을 가져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를 그냥 으깨는 고통, 또 나를 몸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을 그냥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다 크리스찬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많아지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한 환경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이 와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뎌내는 능력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표현할 때 도끼매라고 해서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불로 금속을 재련한다.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포함된 돌덩이를 불로 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람으로서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신앙을 승화시키기 위한 불같은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덩이에 들어간 것 같은 시련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죄가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어요. 일일이 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빨리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이 보는 즉시 우리는 좀 마음은 가서 언제든지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그 고통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사람으로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좀 겪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그냥 천체에서 뭐 와우 소리 하나가 이렇게 들려왔다가 그 소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따지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내서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외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뭐예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수천 수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냥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 와우라는 소리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12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한번. 그 12차원의 세계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히는 바로.
근데 그 12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밝혀낸 바로 12차원의 세계지만 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더 있다는 거죠. 수천 수만 년을 가도 모르는 세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처럼 수천 수만 년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중간에 머무는 단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냥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준 삶을 정말로 주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환난과 인내하고 그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함이잖아요. 주님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임했고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전 몇천 년 전에 오셨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어려움 온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막 힘들어하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손이 막 시리고 그죠? 손이 얼어붙는 것 같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부어졌냐고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내가 강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냥 막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지.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서 사도들 통해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약대로 오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된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이 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세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계 세상 곳곳이 막 다 무너질 것처럼 다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떤 험난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참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인내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의 삶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동안도 거침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한 로마에 있는 많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 향해서 쓰여졌던 이 말씀이 로마에 있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즐거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이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